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나눠드린 49절을 하루에 한 구절씩 우리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 생활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죠. 조그만 아주 반론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고요. 사실 그런 반론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주변에 계속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느냐?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신이 꼭 있어야 되겠죠?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 수없이 많은 확신이 있지만 중요한 것을 5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확신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 인도의 확신.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 5가지 확신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확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확신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단단케 해주려고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계속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거리에는 실업자의 무리가 넘쳐나고, 근데 그때 한 극장에 무료 입장 이런 그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방황하던 실업자들이 다 그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영화 구경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영화가 끝이 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출입구 양쪽에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 늘어서 가지고 나가려면은 돈을 내고 나가야 한다. 아니, 아까 입장료가 무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입장료 무료입니다. 그러나 퇴장할 때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이 땅에 입장할 때 입장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왔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는 퇴장료가 있습니다. 퇴장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그 값을 반드시 치르고 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껏 이 세상에 취해서 산 사람들은 반드시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힘이 들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이 있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거 자유예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난 척하고 우쭐거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퇴장료는 사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사망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영의 사망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이 쓴 서신서에서는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주로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영생이란 말보다는 구원이란 말이 더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은 의미가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그러면 그냥 동양 사람들은 동양의 신선 사상 같은 거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끊임없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영생의 한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무작정 생명이 이어지는 거,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 새롭게 다시 태어난 은혜를 누린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부르고 영생이라고도 부른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알아봐라, 얻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공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저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의 선물이 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도저히 그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다, 구원을 얻은 자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너무도 확실하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하늘나라 대법원의 판결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또 아들이 없는 자에게 또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영생을 깨닫게 해준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아,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소용이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졌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거기에 자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죠.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함으로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삶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의 본향을 더 사모하는 삶을 증명을 해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마치 믿음의 최대 목표, 최고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고 안일하게 사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종점인 것처럼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사순절 2024년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본향이 우리의 목적지다 하는 것을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